그저 섬기는 자로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는 그러죠. 내가 이거 이만큼 도왔으면은 내 이름이 나야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야 되고 뭔가 우리가 생색이 나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그 이름이 어디 기록되느냐?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보상 받으려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너희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구나.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해외 선교를 나가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 교회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거리만 가도 이렇게 교회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는 다녀보면 교회를 참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좌우편으로 서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뿌듯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다.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이 나라가 축복받은 증거로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없는 교회들, 없는 나라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평가가 참 다양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뭐 나쁜 교회, 뭐 건강한 교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분명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칭찬받는 교회냐, 책망받는 교회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형 교회 또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그래서 뭐 작은 교회가 좋다 또는 뭐 큰 교회가 좋다. 또는 뭐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기준은 뭐 크거나 작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이냐 아니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 교회에서 되어지는 그런 사역과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사분오열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런 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누구의 뭐 한 사람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전체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로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뭐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세상을 살면서 정말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얘기를 하지만 뭐가 승리하는 거겠어요? 돈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만 받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죠. 승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해야 될 것은 정말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칭찬받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칭찬받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간혹 가보면 이제 그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최고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최고의 자부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최고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를 따라와야 되고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니네 교회가 최고가 아니야.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나중에 부끄럽잖아요. 에?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가 있고 더 잘하는 숨어서 더 역할을 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저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성도들이 최고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때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최고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두 말은 사실은 하나예요. 칭찬받는 교회라는 말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네 가지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지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교회가 되고 악에서 떠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악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는 절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되게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진실되게 사는 거, 바르게 산다는 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떤 능력을 받고 오직 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축복받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 청산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악을 행하고 그렇게 진실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노력해야 되는 것은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죄와 타협하지 마라. 죄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비교해 볼 때 이게 물과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죄 있는 자리에 절대 은혜를 더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그게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거든요. 왜 그 집을 떠나, 그 고향을 왜 떠나라 그랬느냐. 75년 동안을 살았던 그 동네를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 동네에서 75년 살면서 집을 만들고 내 어떤 명예를 세우고 내 모든 것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동네가 우상을 만들고 죄악으로 가득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야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깨끗한 나라에서 죄 없는 나라에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처음에 경계해야 될 것은 정말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악에서 떠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면 안 되고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가보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부흥회를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말이죠. 부흥회를 하면 막 신이 나요. 10번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고 더 하고 싶고 말이에요.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럼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아주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막 전하는 게 신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잔치와 같이 그렇게 부흥회가 열려요. 근데 어떤 교회 냉랭한 교회들 그 기도가 없고 그런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1시간 하고도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힘들고 야 여기서 3박 4일 동안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고 아주 걱정 근심이 아주 가득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뭐 그 교회에서 뭐 특별히 무슨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인텔리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교만해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이라고 한 게 죄인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 그냥 뭐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웠고 다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는 성도들은 다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준이 있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걸 판단하고 비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나 뭘 부르짖어 기도를 하나. 그러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 그러면서도 뭐냐면 우리는 수준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냉랭하고 식었어요. 이 건물만 교회고 역사만 오래됐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그건 싫습니다. 아닙니다.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참 부흥이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보면 성도님들 간에서 또 이제 그 자기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우리 편이 있어야 되고 나를 좋아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분들은 보면은 늘 그냥 내 편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내 주위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당파를 지려고 그러고 무리를 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안 들어오면은 이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뭐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부터 2부 순서는 그냥 다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막 험담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교회 왔는데 잘 적응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 그러고 그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딱 선을 긋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교회 가보면은 4분 5일 돼 있어요. 파가 딱 이렇게 4파, 5파, 6파로 나뉘어가지고 딱 이제 그 어떤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힘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다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런 죄의 길에서 정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뭐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무슨 뭐 난 죄 없고 나는 깨끗하고 의롭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저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마음이 깨끗해 순박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전했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정말 나에게 그런 죄가 있는 걸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아멘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은요 보면은 신앙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성도님들이 다 같은 성도님들이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분들은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빨리 받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좀 꼬부라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 교회가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전 목사님이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래가면서 딱 방패를 한 겹, 두 겹, 세 겹을 해놓고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어떤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말씀 뒤에 숨어있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거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분들은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해도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라고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참 놀라운 간증을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이분 뭐냐 하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이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실명을 하셨어요. 한쪽 눈으로만 보시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실천하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주무시기 전에 당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리고 손을 얹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뭐 얼마나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임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지금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부터 말이죠. 한 말씀이라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그저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려면 일단 순전해야 돼요. 죄 가운데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죄의 길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거를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벼랑의 끝이 금이 가가지고 무너져 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거기 서가지고 그 온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여기가 안전하고 이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해요. 그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거기 위험합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러는데도 안 내려와요. 왜 여기가 좋은데 괜히 시기 질투해서 나를 내려오라 그런다.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고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고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그러고 그 죄의 길에 있으면 아무리 당신이 부자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내려오라 그래도 저 사람들 다 자기들 우리 시기에서 그렇지.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자기 고집 속에서 그러지 않고 그냥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오지 않는 사람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죄의 길에서 일단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생활할 때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그저 살만하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만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죄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일단 떠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불러주셨잖아요. 의롭지는 못하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라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죄의 길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죄의 길에 머물러. 나와 같이 있지 자꾸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좋으면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술 좋아하는 분은 또 술 가지고 끌어당기고 돈 좋아하는 분은 또 돈 가지고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걸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에 그래서 세상적인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돕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많이 구원하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또 큰 교회가 나중에 계속해서 그 열심히 잘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딱 멈춰서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열심히 죄의 길 가운데 서 있지 않고 그 의의 길을 걸어가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는 하여튼 죄악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그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교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예배와 기도가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일날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임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건 그냥 안 오세요.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사람과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천지차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경부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사람과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만큼이다. 그런 차이만큼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또는 뭐 쇼핑하다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더라.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어떤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이것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그 다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찬송의 소리가 가득하고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부서가 모여가지고 기도회로 모이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일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교회가 한 주간 동안 죽어있는 교회지. 자꾸 모여가지고 뭔가 봉사도 나가고 전도도 나가고 또 거기서 찬송도 하고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1층에서 이쪽 구석에서 또 몇몇이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있고 또 저쪽 지하에서 또 모여서 또 말씀 보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의 기쁨이 아주 넘쳐요. 아, 우리 교회 저런 분들의 기도와 저런 열심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 임원들 금요일날 기도회에는 반드시 참여하라 그래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임원이 됐으면 무조건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임감을 떠난 책임감을 무시한 특권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권세만 누리려고 그러고 권리만 누리려고 그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는 많이 찾잖아요. 권리를 많이 찾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의 책임이 뭐냐면 그 교회에 기도가 차있도록 하는 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찬송의 소리가 그 성전을 가득히 메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찬송과 기도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 임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히 채운 그런 교회들, 준비된 교회들은 말이죠. 새신자가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줄줄줄줄 흘려요. 한번 가자 그래서 오지만 이거 왜 우는지는 몰라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교회 새신자 한 명이 그래요. 목사님, 이분이 예배가 끝났는데 가지도 않고 계속 성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앉아 계세요?
목사님은 여기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쌓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뭐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초신자인데도 와가지고 신기하게 여기 성전에만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더라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지루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막 시간 봐요. 1시간만 넘으면 막 시간을 보고 막 빨리 가야 되는. 어떤 분들은 막 집중을 해가지고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시간을 보고 지루해가지고 막 표정이 말이죠. 막 그 설교하면서도 제가 그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빨리 끝내드리고 싶고 내가 빨리 끝내야지. 저분 저러다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목사님 예배가 너무 짧다 그래요. 목사님 예배가 왜 이렇게 짧아요? 좀 더 하세요. 너무 짧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짧지 않거든요. 1시간 20분을 드리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목사님 예배가 짧다 그래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1시간을 해도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 그래요. 지겹다 그러고 이제 그러죠. 그것만 봐도 저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는 분이구나 없는 분이구나. 이것이 그냥 구분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백두산으로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심양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그냥 뭐 얼마나 화창한 날씨를 주셨는지 천지를 보는데 구름 한 점 없이 그 사진으로 찍어도 컴퓨터로 조작을 해도 그렇게 깨끗한 화면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백두산 가는 길까지가 어려워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힘든 길이. 집사님 한 분이 아프셨어요. 첫날부터 도착하자마자부터 멀미가 나기를 시작하고 막 괴로워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토를 하시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래. 근데 같이 갔던 중고등학생 애들이 뭘 압니까?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집사님 한 분 선생님이 저기 앞에서 아파가지고 그러시니까 이제 자기들 마음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파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나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더니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같이 한 거예요. 조금 전에만 식은땀을 흘리고 막 그러던 분이. 그 아이들이 그거를 보더니 놀란 거예요. 그 밤에 그 평가회를 하는데 놀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거냐고. 자기네들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듯이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로 자기네들 눈앞에서 집사님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고생을 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남은 기간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한순간에 지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기도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밤에는 평가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슴이 벅차요.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은 막 설교하고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떠들고 뭐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우린 바쁩니다. 그러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던 아이들이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말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평가회를 하면서 통성 기도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기도 그러면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 애들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 이제 뭐 갓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인데도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자세가 달라졌어요. 떠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 선생님이 오더니 그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인데요? 얘네들이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도 성경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성경을 이 비전 트립 갔다 온 그 1학년 아이들은 5명이었거든요. 5명 아이가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딱 앉아서 떠들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갔다 오지 않은 학생 하나, 이제 제일 그 예배의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애가 오면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아이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그냥 막 떠드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 아이가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긴장을 하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뭔가 말을 하고 탁 그러는데 이 5명이 동조를 안 하고
성경을 보고 앞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몇 마디 걸다가 머쓱해져 가지고 자기는 성경도 안 가져왔으니까 주보를 폈다 접었다 혼자 주보를 폈다 접었다 하고 있더래. 근데 이 5명의 학생은 그냥 예배에 집중을 하고 듣기를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가가지고 그 은혜를 체험한 아이들이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달라져요. 예배의 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시간으로 그렇게 여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 생활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근데 예배가 싫고 그 안에 와 있는 게 싫으면 천국에 어떻게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교회는 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매 순간순간 이 기도와 찬송,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래요.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세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좋은 찬송들. 마음에 은혜 받은 거,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에 은혜 받은 거 길을 다니면서도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하고 지나세요. 가요 부르지 말고, 세상 가요 부르지 말고, 기왕이면 찬송 부르고 다니면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는지 모른다고요. 찬송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찬송하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세상 노래 부르면 아이고 죽겠다가 나오는 거고.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니시면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지요. 에녹이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늘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도 눈 뜨고 할 수 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죠. 이렇게 건강하게 설거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서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행을 잠깐 다녀올 때도 내가 이렇게 걸어서 건강 주셔서 병원에 가보세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게 다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칭찬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시면 그 교회에서 찬양을 힘있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찬양과 기도가 또 예배가 가득한 교회들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내 멘토로 내 구역장님으로 속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요. 신앙이 잘 자라요. 같이 있으면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근데 늘 부정적이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분 1년 안에 1년이 뭡니까? 한 달 안에 부정적인 분이 돼가지고 비판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처럼 어떤 교회, 그 은혜가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교회는 별로 은혜가 없네. 그럼 이제 딴 교회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러시면 이제 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 책임이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넘쳐나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 그러면 주의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죠. 주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될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고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고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협력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그분들 그 교회에서 잘 섬기도록 하세요. 절대로.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 없는 거 다 있으니까 오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자꾸 섬기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모든 걸 다 독식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들 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기도 하지만 그건 협력해서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노력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온 교회가 연합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왜 발을 씻겼는지 아십니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너희도 세상을 이렇게 섬겨라. 희생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가지고 섬기기를 시작을 하세요. 저희 교회도 사회봉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꼭 1시간씩이라도 나가서 성도님들이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섬기세요. 그저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자꾸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건 마땅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책임이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것도 그것도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도요. 선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슬람권이나 뭐 힌두권이나 이런 데서 핍박해요. 이들이 뭔데 우리 종교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한다 그러고 이러느냐. 그리고 교회를 확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교회 불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전하더라도요. 의료봉사를 가가지고 섬기고 그 집 무너진 거 집 세워주고 그러고 뭐 가가지고 또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고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당신들이 왜 우리한테 이럽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여기 이 동네에도 그럼 교회 세우세요. 요청을 해요. 그냥 여기서 선교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가 방해 안 할게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친화적인 마음을 갖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터키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 하면 터키 땅이 얼마나 그 힘든 땅인지 몰라요. 근데 그 터키 땅에서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그 터키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사역자가 그런데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터키 같은 곳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이제 뭐 직장도 다 잃게 돼요. 직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청년을 돕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비를 주고.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 아이 직장도 끊게 만들고 먹고 살 돈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준 돈 다 어떻게 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돈을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자기 그 교회 앞에 늙은 그 이슬람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늘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분을 매번 그분을 다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들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저 뭐 잘했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저 청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저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할아버지 자손이 20명인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모아놓고 그 자손들에게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다 예수 믿어. 근데 그 이슬람권의 그런 곳은 또 어른이 얘기를 하면 또 다 들어야 된대요. 그 다음 날 왔는데 기존의 성도보다도 더 많은 한 가족이 다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섬기고 실천하는 데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를 협력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섬기는 자로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는 그러죠. 내가 이거 이만큼 도왔으면은 내 이름이 나야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야 되고 뭔가 우리가 생색이 나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그 이름이 어디 기록되느냐?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보상 받으려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너희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구나.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그렇게 협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죠. 건져내야죠.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고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회의에만 몰두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죽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그렇게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랬으면요. 사실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둥바둥하고 고난당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그것은 궁극적인 대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더 좋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리려면 더 완벽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교제는 조금 교제하다가 또 싸우잖아요. 뭐 완벽한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천국에서의 교제는 완벽한 교제예요. 그러면요 이제 천국 올라갈 자격을 얻었으면 빨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라고 아직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천국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아직 천국을 모르니까 계속 이 땅에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할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일들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한 가지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그거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안 입고 절약하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옆집에 내가 지금 비록 풍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떡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내 만족을 위한 것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넘치도록 받게 될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내 시간도 나를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시간보다도 그걸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고 하게 될 때 정말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